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7월 15일 수요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걸어갈 모든 말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시편 118편의 저자는 이 고백으로 시를 열었고 또 이 고백으로 시를 닫았습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예배를 열고 오늘의 모든 여정을 마친 뒤 다시 이 고백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초림의 은혜를 지나서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솔직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반복되는 분주함 속에서 벌떼처럼 에워싸는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그 약속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눈앞의 현실 벽에 부딪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희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시편 118편의 저자는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 하나를 선포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또 끝맺습니다. 8절 이전의 1절과 본문의 마지막 29절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시인이 고백하는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단순한 감정적 자비가 아닙니다. 한 번 맺은 언약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말합니다. 이 시를 쓴 저자는 극심한 고난과 혼돈, 민족이 버림받은 것 같은 긴 밤을 통과했습니다. 세상에 힘있는 방백, 곧 권력자들을 의지해 보았지만 실패했고 문나라가 에워싸는 절망의 문턱에서도 서보았습니다. 그 절망의 바닥에서 시인이 발견한 것은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었기에 시편 저자는 고난 중에도 생명을 선포하며 성전문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들어가며 부르던 옛 노래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부르셨던 찬가이고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할 교회가 매일의 삶 속에서 불러야 할 승리의 행진곡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따라 성전문 밖 흑암에서부터 하나님의 번제단 앞까지 나아가는 걸음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세상의 짐에 눌려 소망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들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의 현실을 벗어나 다시 오실 왕을 환영하는 영광스러운 대열에 합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시의 걸음은 성전 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전 문 밖, 가장 어두운 혼돈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본문 8절부터 14절까지는 아직 굳게 닫힌 문 밖에서 순례자가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돌아보는 장면입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벌떼처럼 에워쌌고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올랐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벌떼의 공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에서 나를 에워싸는 위협은 인간을 공포와 혼돈으로 몰아넣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창세기 1장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와 같이 누구 하나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위기 앞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8절과 9절처럼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세상 제국의 방백들을 피난처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종교 지도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그 결과 성전은 무너지고 이방인의 때라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흑암과 혼돈의 수면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습니다. 여기 운행하다라는 말은 어미 독수리가 둥지 위를 맴돌며 날개를 너풀거리거나 새끼를 보호하려 날개를 펴고 퍼덕이는 몸짓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벌떼 같은 위기 속에 홀로 타들어가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진리의 영, 곧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의 삶의 혼돈 위를 덮으시고 새 창조의 빛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벌떼는 무엇인가요? 재정이나 질병으로 인한 불안, 관계, 내 힘으로 끌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 계신가요? 시편 기자는 실패와 징계를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가시덤불에 붙은 불은 처음엔 기세가 세어 보여도 순식간에 사그러지고 마는 허무한 세력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그늘에 숨으려는 헛된 시도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그늘 아래로 피할 때 우리 영혼은 세상이 모르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자 안식처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환난을 뚫고 지나온 성도가 머물게 되는 은밀한 장막과 그곳에서 선포되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벌떼 같은 위협을 지나온 순례자는 이제 굳게 닫힌 문, 의의 문 앞에 섭니다.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의 장막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장막을 짓는 이스라엘의 절기인 초막절에 짓는 텐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고백했던 그 은밀한 곳,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골방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살 길은 사람들에게 호소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밀한 장막, 기도의 골방으로 먼저 숨어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입술에서 탄식이 아니라 구원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린나 예슈아 콜이라고 하는데요. 구원자 예수님의 음성을 외침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환란의 한복판에 세워진 기도의 골방에서 예수님과 교제할 때 내 안에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 영원한 생명을 찬양하는 부활의 기쁨을 외치게 됩니다. 이 장막에서 성도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때론 우리 삶에 마주하게 되는 절망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주시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들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흑암에 빠진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사랑의 매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선포가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수명 연장이나 고난에서의 생존을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을 선포하는 부활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죽지 않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내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일을 여전히 기근과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열방 가운데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구절과 동일한 찬양을 유튜브에 6.19 온전함 기도에
여는 찬양으로 넣어두었는데요. 오늘 하루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 저자와 같이 사망 권세에 죽지 않고 부활의 선포를 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은 성도는 19절에서 외칩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문은 종교적 업적으로 쌓아 올린 건축자의 행위로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오직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는 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은혜로 통과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분주함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 여러분만의 은밀한 장막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과 단둘이 마주하는 그곳에서 고난을 뚫고 피어나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면서 오직 은혜로 열린 의의 문을 통과하는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2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의의 문을 통과한 순례자의 눈앞에는 신앙의 가장 극적인 역전이 펼쳐졌습니다. 세상의 종교적 시스템과 자기 의의를 세우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건축자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쓸모없는 돌이라며 십자가에 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다시 살리셔서 거룩한 성전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전이 일어난 날을 향해 시인은 24절에서 외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정하셨다라는 말은 곧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의 옛 질서가 무너지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 창조가 시작된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수고가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상실감에 빠진 분이 계신가요? 언약 안에서 우리의 실패와 버림받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부활의 머릿돌로 빚어내시는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전들을 메운 백성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시 오실 왕을 향해 환호합니다.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이 찬양을 진심으로 부를 때까지 다시 오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을 버리고 진리와 생명으로 거듭나 진심으로 왕을 환영할 때 초막절의 참된 안식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배의 행렬은 여호와의 집, 가장 깊은 곳, 번제단 앞에 다다릅니다. 이곳에서 구원의 여정은 최고조에 달하며 가장 깊은 헌신으로 완성됩니다. 27절 하반절입니다.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6월절에 거룩한 어린 양의 피로 건짐받고 오순절에 성령을 누리며 초막절에 환호를 지르던 백성의 마지막 고백은 혜택만 취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스스로 제단에 묶이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나 자신을 제단 뿔에 묶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제단 뿔에 맨다는 것은 일상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정과 일터에서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나의 자아와 혈기, 나를 위해 설계했던 계획들을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갈증만 채우려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배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메마른 가정과 세상을 적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간 입술로 외워온 쉐마, 신명기 6장의 신앙 고백이 그 쉐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여기서 완성됩니다. 종교적인 건축자의 피곤한 멍에를 벗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은혜의 밧줄로 묶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18편의 장엄한 구원의 행진을 따라 성전 문 밖의 흑암에서 번제단까지 영적인 긴 걸음을 걸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통과해온 세 가지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며 다시 마음 깊이 새깁시다. 먼저 우리는 성전 밖 벌떼처럼 에워싸는 흑암과 혼돈 속에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 진리의 영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징계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의 은밀한 장막에 들어가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며 오직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열린 의의 문을 기쁨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버린 돌을 새 역사의 모퉁이 돌로 삼으신 위대한 역전의 주님을 찬양하며 마침내 번제단 앞에 이르러 나 자신을 제단 뿔에 묶는 산제물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제 오늘 하루 다시 치열하고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기대어 한 가지 구체적인 결단 포인트를 제안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 가정과 직장 혹은 얽혀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의의를 증명하고 내 기득권을 세우려 했던 건축자의 망치를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스마트폰과 세상의 소리를 완전히 차단한 나만의 은밀한 골방으로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가장 깊은 곳, 그 고요한 지성소에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하루 나의 고집과 나의 억울함, 나의 기호와 권리를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의가 꺾여지는 그 자리를 통해 내 배에서 솟아나는 진리의 생수가 우리 가정과 일터를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작은 결단들이 모일 때 버려진 돌과 같았던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를 살려내는 거룩한 모퉁이 돌로 눈부시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혼돈 속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언약 백성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로 6.19 온전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시편 말씀을 통해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함께 선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날개 아래 피하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은 천하게 여겨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머릿돌 삼아 주님의 굳건하게 선 교회로서 오늘 하루도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어부와 영어부가 사랑과 진리로 연합하게 하시고 생명의 떡과 진리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일본 선교를 떠난 선교팀과 다음 주에 떠나게 될 멕시코 선교팀의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십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그들을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회복 과정에 함께하시고 소망과 새 힘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 인자와 자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이 세대에 기도할 것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으로 선교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귀한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